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제목을 좀 제가 독특하게 지어봤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인테리어 공사를 좀 새롭게 하라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장대한 등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로마서의 대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대전환점은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로마서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12장에 시작하는 그 말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사모님 한번 다시 한번 로마서 찾았어요? 그래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의 시작을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보면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나오는 모든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들이 앞에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면 15장부터 이야기하는 말씀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은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실천적인 권면은 복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서야 할렐루야 삶이 바로 선다. 아멘. 두 번째 앞에 있는 1장 11장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1장 11장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12장의 16장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의 말씀들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장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명령의 말씀들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서술에서 명령으로, 따라서 해볼게요. 서술에서 명령으로, 다시 한번 서술에서 명령으로. 여기 참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마 이거 알면 누가 이거 이야기하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참 대단하다고 아마 말을 할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서술에서 그 명령으로. 그래서 설명하는 서술하다. 서술에서 명령으로. 이것을 또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좀 바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적 관점에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매몰된 편향성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말씀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말씀만 하면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삶, 윤리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이 너무나 약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과 삶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뒷면이 삶이고 삶의 뒷면이 복음인 거예요. 말씀의 뒷면이 기도이고 기도의 뒷면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곳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 양자를 같이 잡고 실천적인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에 집중하며 알아가야 할 것이고 복음을 말씀에 집중하여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덧입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생생하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바울이 쓴 모든 글은 사실상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로마서의 중심축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번째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명령으로서 주고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선을 행하라, 남을 도와라,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 시작으로 둬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단락은 2절의 말씀으로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 첫 번째 단락만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단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대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천적인 첫 번째 명령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매우 다양한 때에 풍성하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매우 다양한 때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종교는 달라요. 세상 종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래? 어떻게 예배하냐면 예배를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 대상과 교환 관계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복을 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니까 이만큼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이 예배하는 예배자와 예배 대상과 자기 자신이 교환 관계, 뭘 예배를 통하여 주고받는 교환 관계로서 세상 종교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뭐라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시작도 예배일 뿐만 아니라 과정도 예배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는 예배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전도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예배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도 깊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의 삶도 강력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배에 대하여 5가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단어를 좀 쪼개어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몸으로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셋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넷째, 예배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영적 예배여야 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한 번 더,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 바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플라톤의 사상적 배경 아래서 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우리의 몸,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구원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 아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에 거리감을 두기도 했고,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을 선호하기도 했고, 일부 몇몇의 성경을 추석하는 학자들은 이 말씀 앞에 당황해서 몸으로 예배한다는 표현 대신에 너 자신을 그분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이 해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 말하느냐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일상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 예배인 거예요. 몸에 실천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성공,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의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서 몇 가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살아간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길에 행하고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혀는 치유를 가져오고 우리의 손은 타락한 자들을 일으키며 요리와 청소와 같은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발은 외롭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감싸 안는 것이며 우리의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것이며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가 최정훈 성도가 집에서 설거지도 많고 청소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최정훈 성도는 진짜 예배자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열심히 청소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었다. 이걸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어디에서건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잊지 않고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의 생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생활 예배가 제대로 예배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늘 같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예배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는 예배.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테니까 이 질문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나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이여 예배하는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예배하는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바라보며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내가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나 뭐하나 설교는 잘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할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예배의 참여자로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진정한 예배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나의 감정인가, 내 마음에 그냥 와 눈물 흘릴 것 같은 성령의 감정의 터치가 있으면 진정한 예배이고, 그냥 너무 예배 지루해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같은 질문을 좀 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릴 때가 의외로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나의 삶, 나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오늘 나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예배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예배가 되고, 할렐루야. 사람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독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영화 감독이 있는 것처럼 예배도 감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이 느껴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곳이 아니 계신 것만 같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정력 터치도 없고, 정말로 메마른 광야에서 입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느낌이 들면 그 예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여 성령님, 내가 한 곡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성령의 풍성한 덕치 만져주심 아래서 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신 그 파이프라인을 타고, 할렐루야,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성령께서.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원치 아니했어요. 흠없는 것,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아주 자잘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 헌금을 드리는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치는 돈으로, 또 남의 눈물을 쏙쏙 빼면서 얻어낸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겠느냐. 구약이 이런 말 있죠. 천천의 수양을 내게 드려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짐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복장도 좀 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는데 이것이 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걸려요. 내가 잘못 살아온 삶, 내가 허물이 걸리는 거예요. 참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참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넘어졌어요. 어쩌다 보니까 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행하고 말았어요. 그럴 때 정결하지 못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큰 짐이 있고 어깨에 무슨 돌덩어리 하나 올려놓은 느낌이 들고 막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간 삶의 어떤 정당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우린 다 그런 모습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무진장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나의 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나의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내가 주께 담대히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사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여기에 말해보면 모순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모순적이고, 왜냐하면 구약에 보니까 제물로 드릴 때는 구약의 동물들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산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때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예배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어져야 할 때, 내가 깨어져야 될 때, 내가 낮아져야 될 때, 내가 희생해야 될 때, 주를 위하여 희생할 때 그것이 산 제물로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나야 할 때, 할렐루야, 담대하게 일어나야 될 때 내가 일어나는 것, 앞으로 나갈 때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할 때 우리가 안 죽어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져야 할 때 낮아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깨트려야 할 때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하여 힘을 내야 할 때,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우리 어린 공부하는 학생들의 예를 들어보면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며 일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때 주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라면 정말 피땀 흘리도록 내 엉덩이에 땀이 버벅대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능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고통이든 재정적인 축복이든 어떤 것이든 기꺼이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참 이것이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것이 정말 버거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기꺼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감사로 받아들이겠다는 것, 이것이 진정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마지막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다 영적인 예배예요. 설명하면 몸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 성전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거룩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구별을 굳이 해야 한다면 영적이라는 말의 성경적 원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이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 spiritual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말을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을 쓰지 않고 성경 원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논리 혹은 논리적인, 여러분 아시겠죠? 논리적인.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인이라는 말은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로기코스란 말이. 따라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늘 생각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드리다라고 하는 문법적 기능을 보면 현재 명령형 동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성전에 예배를 드리든 삶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합당한 예배인가 늘 생각하며 살피면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죠. 영적인 예배라고 보니까 신비적인 막 역사가 일어나 그런 것을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거룩한 예배인가?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가? 참으로 무엇이 참되고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 늘 생각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예배를 건축하는 것처럼,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예배를 건축하는 새로운 인테리어,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속에 나의 헌신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아예 찾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므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하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주보회 뒤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정종덕 집사님 고맙습니다. 한성서 선생님, 이의 장로님,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다없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다없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가서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불쌍이듯 멀리 전덕이 아름다운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다없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뭘 한번 내볼까요? 컴컴 오 컴컴컴컴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어린 내 시절 어린 내 시절 정나옵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구별하여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도록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 축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합당하게 예배하며 예배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